happe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결 학생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가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구원과 소명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한 우리에게 거룩하신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했던 그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을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제가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앞에 10절의 본문, 헬라어 본문 마지막은 디아투 유앙겔리우, 복음으로서라는 표현으로 끝맺어집니다. 오늘 시작되는 본문 11절을 그 헬라어 본문상에서는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표현으로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절, 12절의 말씀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바울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앞서서 디모데전서 2장 7절에서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7절인데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앞서 디모데전서 2장 7절에서 똑같이 바울이 고백한 바 있어요. 이미 자신이 전파하는 자와 사도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미 자신이 그렇게 세워졌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즉 이것이 이제 복음을 위하여인데요. 그렇다면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오늘 본문 우리가 11절부터 본문을 보는데 그 앞절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불멸의 생명을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복음을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그 설교 제목을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정했는데요. 바로 이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세우심을 받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에데텐이라는 표현인데요. 두다, 놓다, 세우다라는 의미의 동사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러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정과거 수동태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내가 세워지고 싶어서 내가 임의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수동인 거죠. 나는 그렇게 당한 거예요. 세워짐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그러면서 또 본문의 내가라는 표현은 에고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에서 이 1인칭 주격인 이 표현이 사용되면 이것 항상 강조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말해요. 주님도 그 IM 메시지를 전하실 때 에고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이제 강조되는 그런 표현인데, 이 번역을 11절의 번역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임명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 사역자로, 교사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세우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태도를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선포자를 의미하는 표현 케리쿠스라는 표현은 선포하다, 설교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케리소, 또 선포, 설교를 의미하는 명사 케리그마에서 파생된 표현인데요. 공개적으로 중요한 소식을 외치는 사람, 특별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길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케릭스라는 표현이에요. 그 선포자, 무엇을 선포하느냐? 그 복음. 복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식, 그리고 그 소식의 중요한 내용은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선포하는 그 사람을 바로 선포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라는 표현은 계속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데, 아포스톨로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혹은 사도들로부터 위임받아 파송된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라는 표현이에요. 결국 이 사도가 의미 있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이니까 누가 보내느냐가 중요하겠죠. 누가 그를 부르시고 누가 그를 그 자리 가운데 세우셔서 보내셨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바울은 지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성은 계속 의심받아 왔어요.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그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분, 자신을 부르신 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명백하게 인식했고,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사라는 표현은 디다스칼로스라는 표현인데요. 선생님, 교사, 스승을 의미하는데, 기술이나 지식을 나눠줌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우리 요즘 이야기는 선생님이에요. 그런 교사.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교사는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어떤 지식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 선포자가 되었고, 그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도가 되었고, 바로 그 복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 도래하였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르치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사도가 부름받은 그런 이유인 것이죠. 핸드릭스는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는 선포자요, 또한 오직 파송한 자가 위임한 것만을 말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 복음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르치며 권면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세우심을 받은 그 부분, 무엇을 위해, 자신이 어떤 위치로 세우심을 받았는지 바울은 자기 인식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나를 또한 어디에 부르셨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분명히 밝히면서 그것을 통해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이 분명하게 지니고 있는 이 정체성을 너도 기억하고 너도 이 부분을 위해 동일하게 세우심을 받았음을, 부르심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 복음을 위한 역할이 이제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이제 디모데에게서 이제 우리들에게로 맡겨졌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절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어지는 12절에서도 이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로 말미암아라는 건 이제 앞부분의 내용을 봤는데 특별히 이제 10절과 11절의 내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불멸의 생명을 제공하는 바로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그가 지금 부름받았고 세우심을 받았고 내가 바로 그것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그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지금 앞서 우리가 10절, 11절의 내용을 쭉 이제 요약해서 설명드렸는데 이 이유를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그가 지금 고난 받는다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고난을 받되라고 표현된 이 파스코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죽음에 이를 것 같은 막대한 아주 심각한 격심한 고난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이 헬라어 현재 직설법 시제가 사용되는데요.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시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음에 비견될 만한 아주 극심한 고통을 계속해서 겪고 있음을 생생하게 그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로 번역된 이 타우타라는 표현은 이 지금 디모데후서 2장에서의 그 감옥 투옥은 바울의 로마 제2차 투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차 투옥에 비해서 2차 투옥이 이제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제 죽음, 임박한 죽음 속에 더 심각한 격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고난을 아주 심각하게 생생하게 받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난 속에서 그 심각한 고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바울은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표현의 가르라는 원인,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이 사용돼요. 한글 번역은 이 표현을 이렇게 주로 이제 많이 생략하는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기 때문이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알고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보다, 인지하다, 주목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에이도의 현재 완료형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과거부터 지속해서 내가 믿는 분,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알미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알고 있던 이 지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표현, 지식이었던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기에 나는 그 알므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평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이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각각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알의 수준은 달라요. 그 하나님을 어떤 수준으로 알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그 믿음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냥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그저 옆집의 선한 할아버지 아니면 산신령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고백하는, 바울이 알고 있는, 그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또한 그분께서는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심판주로서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때야만 비로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받게 되는 고난 속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에 비견할 만한 고난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 바울의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알아왔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말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알매 지평들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알매 지평이 넓어진다는 건 단순히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외우고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잘 알아야죠. 알아서 그 말씀이 말한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 아주 중요하지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알은 단순히 지적인 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이 존재로서의 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체험적으로 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치료자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그 치료자의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을 목도했어요. 아주 기적적으로 이렇게 치료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하나님이 치료자라고 인식하는 것과 삶 속에서 그것들이 체험된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내는 것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그 믿음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확장되고 자라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또한 더 넓게, 더 우리가 충만하게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에서도, 어떤 깊음, 높음, 사망, 그 어려움,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이, 그 알미, 그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 속에서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알매 지평에서 점점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알매 깊이가 더욱더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내가 온전히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더욱더 온전히 신뢰하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표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날은 주님의 심판의 날이겠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겠죠.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내가 알기 때문이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여기서 내가 의탁한 것을 먼저 번역했지만 이 원어의 구조 속에서 본다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로 첫 번째는 내가 알고 또 확신합니다라고 이렇게 배치시켜요. 그러니까 여기 and 카이라는 접속사를 중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내가 알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확신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확신하느냐? 다름 아닌 내가 의탁한 것을 주께서 그날까지, 재림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본문을 이렇게 쭉 제가 이 12절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보면서 이 본문이 이제 이렇게 해석되는 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본문에서 내가 의탁한 것이라는 표현, 텐 파라데켄 무라는 표현인데 이 파라데켄은 뭐냐면
맡겨진 물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치금, 위탁물.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하면 전당포에 우리가 뭐를 맡기고 돈을 빌리잖아요. 그 맡기는 물건을 그 위탁물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맡겨진 것, 맡긴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표현이 이 맡겨진 것, 이 의탁한 것이 이제 어떻게 번역되냐에 따라서 첫 번째는 내가 그분에게 맡긴 것,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에게 맡긴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번역되면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탁한 것이 내가 바울이 의탁한 거냐 하나님께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냐 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다른 번역본들 이것저것 이렇게 찾아봤는데 새 번역을 읽어보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 번역에서 첫 번째 번역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맡은 것을이라고 번역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맡은 이것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데 그 새 번역에 옆에 보면 이렇게 별표가 있어요. 별표를 보면 이 별표는 이제 다른 의미도 있다라는 표현인데 그 옆에 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맡은 것을이라는 이 번역을 뭐라고 해놨냐면 내가 그분에게 맡긴 것을이라고 또 친절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새 번역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 두 개의 번역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그러니까 내가 맡은 거죠. 그분이 맡겨주셔서 맡은 것 또는 내가 그분에게 맡긴 것, 이 두 가지의 표현을 다 쓰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아주 매우 다 설득력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즉 복음이죠. 복음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전하라는 사명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날까지 그리고 그 맡겨주신 그 복음을 언제까지?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주님께서 지키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믿고 섬긴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확신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야라는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 의미는 내가 그분께 맡긴 것, 내가 그분께 의탁한 것인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서 감당하면서 그는 어떻게 감당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사역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께 이 사역의 결과를 맡겨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이 사역의 결과를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쭉 찾아보면 어떤 영어 성경은 예를 들어 ESV 같은 경우는 전자의 번역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o me라고 번역이 돼요. 나에게 entrusted 한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라고 번역했고요. 또 NIV나 NASB 같은 성경은 후자를 따라서 그 to him 여기서 그분이 나에게 그에게 내가 맡긴 것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저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의미가 있고 뭐 어떻게 번역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오늘의 제가 본문의 제목을 잡으면서 본문의 흐름 속에서는 저는 전자가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내가 의탁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즉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는 11절에서 복음을 위해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12절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 선포자의 역할을 감당하느라 많은 고난이 있지만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13절과 14절에서는 디모데에게 자신이 전해준 진리를 잘 본받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다면 본절에서 말하는 내가 의탁한 바 텐 파라데킨 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아 가지고 있는 복음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인 거죠.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복음을 능히 이루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나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는 자신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나에게 바울에게 맡기신 것을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믿는 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바 그 사명, 맡기신 그 복음을 주께서 그날이 되면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바울은 이 복음, 자신에게 맡겨진 바 자신이 확신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을 이제 디모데에게 전수하면서 너도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라고 당부하는데요. 1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본문에 이제 맨 마지막에 본받아 지켜라, 본받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헬라어는 이 표현이 맨 문장의 앞부분에 등장해요. 본받아에 해당하는 히포티포신이라는 표현은 앞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바울 자신이 긍휼을 입은 까닭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뭐뭐 아래라는 표현과 티포스, 모형, 형상, 양식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모양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본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을 뒤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본받는 것이다라는 말이죠. 신학자 거스리는 이를 한 건물의 세부적인 설계도를 작성하기에 앞서 그려보는 것과 같은 대략적인 스케치라고 말하고요. 핸드릭스는 화가가 정물화나 인물화 등을 그릴 때 구도를 잡아 미리 그려놓는 밑그림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받는다라는 표현은 바울이 여기서 건축자나 화가가 그리는 밑그림처럼 자신이 디모데의 모범이 된다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려준 이 밑그림을 따라 그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함께 아이들과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 지금 뒤에서 뭐 하고 있죠? 주로 그림 그리고 있어요. 지금 색연필을 다 들고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대부분 이제 밑그림 위에 색칠을 하는 거예요. 선을 따라 그리기도 하고 그 선 위에 각자가 원하는 색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그림이 아이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그 밑에 그림이 올바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 그림을 본받아서 그 그림의 뒤를 따라서 색을 입히는 것, 바로 그것이 본받는다라는 표현의 의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누군가의 밑그림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밑그림, 모범이 되는 거죠. 또는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어떤 사람에게 바로 내가 그 밑그림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디모데가 바울의 어떤 면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바른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 건전한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이에 기초한 삶의 윤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범으로 보여준 삶, 들려준 삶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건전한 삶의 모범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 그 삶의 모습을 너 내 뒤에서 내 밑에서 이거 보고 따라와. 내가 그려간 이 믿음의 삶을 너도 똑같이 함께 그려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까? 또 어떠한 삶을 우리를 따라오는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바라보고 본받고 있는 이들은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내가 보여주고 본받지 않기를 원하는 그 모습도 바라보고 배우며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진실하게 나의 삶을 보이며 살고 있는지를 그들은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아이들이 부모의 좋은 것만 배우기를 원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배우기를 원치 않은 것들을 따라 배우는 거죠. 놀랍게 부모의 좋은 유전자 DNA 좋은 것만을 따르면 너무 좋겠는데 반대로 반대 것만을 더러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빼다 박은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 좋은 것 내가 이렇게 좀 보여주기 원하는 거 좀 따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 모습들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보여준 사랑과 그 믿음 안에서의 그 모습, 그런 믿음과 사랑의 어떤 바른 그 삶의 모습들을 보였고 그것을 통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바른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본받아 지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할 때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 건전한 주님의 교훈, 다름 아닌 복음을 본받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필요하죠. 또한 복음을 누리는 삶, 복음을 주장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믿음과 사랑이 또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아내기 위해 믿음과 사랑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 믿음을 살아낼 때, 복음을 살아낼 때, 주 안에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 믿음과 사랑이 흘러가고 그 보여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은 13절에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울에게 전수받은 바른 말, 건전한 복음의 진리를 본받아 지켜라 라고 당부했는데 이제 이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라 라고 당부합니다. 본문에 거하시는으로 번역된 이 표현은 에노이 쿤토스라는 표현인데요. 원형이 에노이 케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N이라는 전치사와 이 N이라는 전치사는 뭐뭐 안에라는 의미고요. 오이코스 집이라는 의미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 거주하다, 살다, 존재하다. 바로 그것이 거하시는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엔 오이코스, 우리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너에게 부탁한, 여기서 부탁한이라는 표현이 앞에 위탁하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너에게 그 파라데켄, 너에게 맡겨준 너의 옆에 둔 그 복음을, 그 아름다운 그것을 지켜라. 그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께서 부탁하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죠. 금방 소진하고 힘을 잃고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어 있는 거죠.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인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몸에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성령이 내주하는 그 삶을 주장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안에 거주해야 한다. 반대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바로 그것은 오늘의 본문의 주제 제목처럼 복음입니다. 본문 10절에서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복음을 의미했고요.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확언했습니다. 이제 바울에게 맡겨졌던 이 복음이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전수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 아름다운 것을,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을, 이 위탁한 이것을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내 넘겨주는 이것, 성령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지킨다는 건 뭡니까? 그냥 내 속에 가둬두라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내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누리도록 하는 그 삶을 네가 살아내라.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앞서 얘기한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서의 삶을 너 또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다음에 보겠지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 복음 전수의 비밀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2절 안에는 4대의 그 사람들이 등장해요. 주님이 전하신 그 복음, 내게 들은 바, 바울이 들었죠. 누구에게? 주님께로부터 들었어요. 내게 들은 바를 이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전한 이 복음이 바울을 거쳐 디모데에게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의 전수의 모습이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표현됩니다. 이 바른 말, 복음을 본받아 지키라는 명령, 나에게 맡겨진, 나에게 위탁된 이것을 지키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바른 말, 온전한 복음, 아름다운 것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이를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를 살아낼 수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사는 삶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로 세우심을 받았고, 또한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것을, 또한 이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바로 그분이 이 복음의 약속을, 나에게 맡기신 이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바른 말, 복음을 본받아 지키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복음의 선포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내가 삶 가운데 고난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은 이 복음으로 인해 그의 온 삶이 바뀌어버린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전생을 드렸고 이제 이 복음을 위해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도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이렇게 산 것처럼 너도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그 삶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바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앞에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본받아 지키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선포자로, 교사로 세움받은 바울이 이제 이 부름 앞에, 이 초청 앞에 디모데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 부름 앞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어떠한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내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먼저 잘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정말 그것들을 능히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바울이 세우심을 입은 것처럼 바로 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는 그가 그 믿는 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것을, 위탁하신 그것을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알고 또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하게 성취될 것들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능력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 있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것들이 나를 넘어 이제 주변에 이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일들에, 이 아름다운 일들에 하나님 나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능하게 일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19번 문항 함께 보겠습니다. 형벌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순전한 자비로 그분의 공의, 즉 하나님 자신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속자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와 죄에 대한 형벌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